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우리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에 14절로 됐는데 15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고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우리 1절로 15절.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다같이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좀 어린이하고 상관 있는 본문을 찾다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글쎄요, 뭐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하 오늘 본문 26장 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기 우시야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나이가 몇 살? 16살 되는 왕으로 삼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도 봅시다. 3절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6세 때 왕이 되었다. 그 말은 그 앞에 무슨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보면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의 아들 이 우시야가 빨리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16살이면 지금 몇 학년인가요?
중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 3학년 정도. 중학교 3학년이 장관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었다. 뭐 대통령하고 왕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옛날 지금요. 어쨌든 한 나라를 지도하는 왕이 되었다. 그 어깨의 무거움, 또 백성들이 저 아이가 정말 왕으로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왕으로 세움받은 우시야 자신이나 우시야를 바라보는 백성들이나 아마 굉장히 많은 불안감, 또 걱정, 도대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 또 그 당시는 왕들을 암살하거나 왕들을 가까운 첩자들이 죽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한 그런 왕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16살 중학교 2, 3학년 된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그런 염려들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한 반전입니다. 반전. 도대체가 16살 먹은 왕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무나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볼 텐데요. 6절, 7절. 제가 6절을 읽고 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끈덕지게 괴롭혔던,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 어쩌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거머리처럼 늘 옆에서 쳐들어오고 식민지 삼고 종 삼고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듯이, 중국의 침략을 받았듯이.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블레셋에게 당했는데 말이죠.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는요, 이 블레셋을 가서 블레셋에 있는 성벽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비유해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늘 일본한테 우리가 당하다가 우리가 일본 땅에 가서 일본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고 성읍들을 헐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성읍을 건축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다윗 시대에나 있었던 일을 지금 우시아가 16살 된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이전에 전무후무한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늘 당하기만 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헐어버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블레셋 진영 가운데 건축을 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옛날에는 암몬 사람들한테도 당한 것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도리어 잘 봐달라고 유다의 조공을, 선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 그리고 우시아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저 애굽 저기 시골까지도 우시아, 이스라엘의 왕 우시아,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까지도요 퍼져갔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때에 일본의 그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요 이순신 장군을 그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일본의 어린아이들도 이순신이 누군가를 알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록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순신이 적군이고 적의 장군이지만 많은 일본 군사들이 이순신을 존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소문이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애굽 변방까지 저 멀리까지 그 이름이 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있지 않는,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16살 먹은 왕이 등장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대위적인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9절을 좀 빨리 읽으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해서 국방을,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진지, 망대를 잘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보면 목축업, 농업, 또 그 물을 잘 공급해서, 이스라엘 물이 귀하니까요, 물을 잘 파가지고 그 웅덩이들을 해가지고 수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과수원, 포도원, 농사,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안정되고 농업이 잘 먹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목축업,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모든 제반, 경제 여건을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군사 얘기가 나와요. 11절 우시아에게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하고 그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족장의 총수가 2600명, 그리고 이 2600명은 큰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며 왕을 도와 적을 여기 숫자도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큰 용사로 나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 지금으로 하면 특수부대. 한번 싸우면 지지 않는 부대. 바로 이런 군대들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14절 우시아가 그의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문매,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를 완전히 현대화된 무기를 잘 구비했다. 완전 무장, 잘 무장을 시켰다 하는 뜻이고요. 15절은 같이요. 15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망대와 성곽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이 15절은 굉장히 좀 특이한 본문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하나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자들, 무기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구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국방과학연구소 있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 무기 개발하면 실험하고 또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통계 내가지고 또 다시 하고 뭐 미사일이든 뭐든 이런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연구원들을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무기를 계속 여기 보니까 큰 돌을 던지는 이게 이제 투석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투석기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군대를 강하게 신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글쎄요 뭐 핵무기든 그런 무기를 앞서가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경제를 안정되게 외교를 아주 뛰어나게 그래서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우시아가 몇 살 때? 16살. 16살. 물론 16살 때 다 한 건 아니겠지만 16살에 왕이 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척척 진행하겠다. 요즘에 중학교 2, 3학년이면 아마 일반적으로 게임에 많이 시간을 보내겠죠. 지금 16살 된 청소년이라면 아마 우시아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고 뭐 정보가 어떻고 뭐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아마 많은 부분에서 우시아보다 더 뛰어난 많은 지식과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를 이렇게 우시아처럼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보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중학교 3학년 된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우시아에게 무엇인가가 있었구나. 우시아에게 나이를 떠난 신체적인 나이를 떠난 무엇인가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무엇인가가 있었다. 다시 한번 무엇인가가 있었다. 자, 오늘 그거 찾아야 돼. 도대체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길래 그 어린 우시아가 나라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바꿀 수 있었을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제가 15절 앞에 있고 뒤에는 같이 읽어요.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특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16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가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 오히려 더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혼란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16살 먹은 애가 왕이 됐다고 해서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힌트. 기이한 도우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도대체 이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는 기이한 도우심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기이한 도우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러분 사실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도우심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이름이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한번 오늘 이 기이한 도우심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3절을 띄워주시면 3절에서 그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16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더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 여기 우시아가 52년간 통치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이 우시아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잘 통치하고 52년 동안을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어 간 데에는 그의 어머니의 도움, 어머니의 글쎄요 기도, 어머니의 어떤 그 마음의 그런 그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여골리아가 어디 출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다 종교, 하나님, 종소리, 안식일, 성경, 그냥 종교 도시. 뭐 지금이야 아랍 사람들도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당시는 유다 사람들 뿐이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고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곳에 어머니가 바로 그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바로 자라서 그렇게 우시아를 신앙으로 교육했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 따라서 해봅시다. 어머니의 기도. 여골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출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우시아를, 사실 여러분 16살, 글쎄요, 어머니 품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태어나서 글쎄요 한 4살, 5살, 아니 7살 이때까지는 거의 어머니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물론 아버지나 친구나 뭐 이렇게 가겠지만 첫 번째가 어머니의 기도.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아마 이 여골리아가 우시아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4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여기는 누가 나와요?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는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모범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이 우시아가 배웠구나.
어머니가 설명을 해줘서 배웠던, 아버지가 모범을 보였던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다. 아버지의 영향력.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기도와 아버지의 모범, 아버지의 행동, 이것이 이 어렸을 때 우시아의 어떤 신앙의 두 기둥으로 잘 세워졌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버지 역할이 참 힘듭니다.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자녀들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 자녀들 보면 늘 하는 소리가 글쎄요, 잔소리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녀들이요, 자꾸 이게 갭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심각하게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 딴 교회로 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하고 갭이 생기니까 아버지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되냐고. 웃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진짜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 정말 기도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 진짜. 그런 면에서 여기 아마샤는 그래도, 물론 이 아마샤도 나중에 후에 이게 변질됐는데, 아무튼 이 아마샤가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길 때 모습을 이 우시아는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면 어른들인 저희들은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가? 나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했는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정말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라고 해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죠. 왜?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 역할을 오늘 말씀처럼 잘 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가 있지 않을 텐데, 주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시아는 어떤 면에서 믿음 좋은 어머니, 또 행실을 모범을 보인 아버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잘 양약으로 몸에 새겨서 좋은 신앙의 그런 기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또 한 가지의 이 우시아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오늘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누구? 스가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 찾았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또 농업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형통함의 모든 근원은 바로 이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때 일어난 일이었구나. 할렐루야.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때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때 바로 모든 면에서 국방, 외교, 농업, 경제, 축산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잘 진행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스가랴, 이 스가랴는 선지자인데 따라서 합시다. 스가랴.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 스가랴가 우시야 옆에 항상 있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찾게 하라. 하나님을 찾게 하라. 하나님을 찾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하는 부모,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교사, 최고의 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목사, 그게 최고의 목사. 성도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어쩌면 오늘 5절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시야가 그렇게 16살 뿐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 왕이 되어서 이렇게 큰 업적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부모의 역할과 더불어 여기 오늘 5절에 나오는 스가랴의 놀라운 그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우시야 16살 먹은 애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스가랴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께 매달려봐. 하나님께 무릎 꿇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스가랴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 율법책을 그 옆에 두고 늘 하나님을 찾을 걸 그 말씀을 주면서 권고할 때 아마 우시야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를 들면 왕실에 있는 자기 기도방에 가서 하나님, 저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무기를 개발해라. 과학자들을 양성해라.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연구하게 해라. 신무기를 만들어라.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블레셋도 쳐들어가서 말이죠.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들의 성벽은 헐어버리고 유다의 성벽을 건축하는 바로 그런 형통한 그 길을 가게 되지 않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해결책을 주시죠. 왕만 주십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불안할 때 평안도 주시고, 답답할 때 길도 열어주시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되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절도 한번 봅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누가 도와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아까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이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도우심.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국방도 과학도 농업도 여러 가지 군사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국방력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이 16살 먹은 우시아가 성공적인 그러한 나라를 경영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가정, 우리 개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16살 먹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6살 먹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하죠.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게 되느냐? 오늘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하나님을 부르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시아에게는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지만 또 하나 스가랴, 영적 멘토. 영적 멘토. 이 영적 멘토는 꼭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교사가 아니면 좋은 집사님이 영적 멘토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해주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 말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잔소리야, 잔소리.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부모 말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영적 멘토가 필요해요. 그게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더 이상 부모의 말이 별 효력이 없을 때, 그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적 멘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좋은 영적인 만남이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만남. 좋은 만남.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만남, 스가랴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스가랴 같은 영적 멘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배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죠. 저에게는 좋은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다니던 목요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냥 교회 다니던 그런 청년이셨는데요. 그때 하루는 한동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시지 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만인가 교회를 왔는데요.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완전히 빡빡 깎고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오신.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머리 빡빡 깎고 2주 동안 금식하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예, 지금도. 그런데 그때부터 토요일 날 나오라고 해서 교회 청소 같이 막 하고요. 그때는 난로, 겨울에는 난로, 톱밥난로 막 그 먼지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그리고 뭐 그분이 또 이렇게 사비로 우리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면서, 또 하나 좋은 거 뭐냐면 좋은 부흥이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그 세미나나 이런 데 있으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라고 자꾸 보내주죠. 사실 그분이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좋은 영적 멘토가 있었기에 그 은혜의 줄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적 멘토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스가랴 같은 아름다운 좋은 영적 멘토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형통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이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스가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스가랴가 없을 때 이 우시아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요. 그 잘못된 길이 오늘 16절에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죠.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었지만 그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신앙을, 믿음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랬는데, 스가랴가 없으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요?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게 잘 나가잖아요. 막 이름도 유명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막 꼼짝 못하고 조공바치지, 군사력은 잘 나가지. 교만이 들어오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업신여기게 돼. 제사장만이 드리는
분향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 잘했는데 스가랴가 없을 때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 결국 하나님과 1대1로 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야 됨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우리 한번 이사야 48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 더 봅시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연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른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해. 여기 도가니 풀무 이게 뭐냐? 다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다. 다시 한번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정말 실패했을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왜?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대요. 귀로만. 아, 하나님 계신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말하는데 하나님 계신데 그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근데요, 욥이 깊은 연단과 깊은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 이 단계까지 저희도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스가랴가 없을 때에도 우시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라.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그 5,000명을 먹였던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에게서, 한 아이. 이 아이는 파이디온, 어린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글쎄요, 7살 먹었을까? 5,000명을 따라다닐 정도면 뭐 서너 살은 아니고 7살이 됐을까? 8살이 됐을까? 그 정도.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일반적인 아이라면 내놓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이거 내 건데? 나 이거 먹으면 되는데. 근데 안드레에게 이걸 줘요. 뭔가가 있는 아이. 아이지만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헌신된 아이. 헌신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적게 보이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로 4절 한번 교독할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가운데 하나를 주님은 겸손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어린아이의 헌신, 작은 아이인데 그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 가능성이라면 두 번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아니,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죠.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죠.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죠.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겸손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시아는 어렸을 때 바로 이런 헌신된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우시아는 어렸을 때 겸손을 그 몸에 배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의 왕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게 하라. 예.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때로는 친구, 대학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또 교회에서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남으로 저 하나님을 찾도록, 나아가서 그 멘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어쩌면 글쎄요, 좀 무거운 숙제. 하나님, 우리 부모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계세요? 부모 가운데요. 내 자식 정도면 됐어. 내 자식 정도의 믿음이면 됐어. 이런 부모가 어디 계세요? 항상 뭔가가 걸리고 부족하고 좀 더 우리 자녀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같이 가겠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이런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찾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숙제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요. 이 어린이 주일날 내일 우리 월삭 기도이고 되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머니든 저를 통해서 아버지든 저를 통해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영적 멘토를 잘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스가랴가 없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